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충만히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것을 잠깐 기억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부터 9장 7절, 지난주 토요일까지의 내용의 핵심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들포도를 맺었죠. 그리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여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란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한 도구였던 아수르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좀 길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긴 본문이면 이틀에 걸쳐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일정이 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하루에 다루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가? 어쨌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왜 멸망하는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이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가지고, 사실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역을 했고, 그 외에도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벽돌이 무너졌어. 즉 벽돌로 쌓은 집이 무너졌어. 이 벽돌이라는 것은 흙이랑 지푸라기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다듬은 돌은 이게 훨씬 더 좋은 자재죠. 지금 우리는 벽돌집이 무너진 거야. 하지만 오히려 잘 됐어. 전화위복이야. 우리는 다듬은 돌로 새로 쌓을 거야. 그 말이죠. 뽕나무들이 찍혔어. 뽕나무라는 흔해 빠진 나무로 만든 집이 무너지긴 했어. 하지만 백향목으로 다시 만들 거니까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긍정적 사고라는 것을 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지만 이걸 오히려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될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물론 서로를 격려하고 현실에서 좌절하지 말자.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죠.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지켜주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까? 아람의 왕 르신의 대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람의 정권이 바뀌는 거죠.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 바뀌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은 깨지고 말 겁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블레셋이 또 치고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아람과 블레셋 사이에 끼인 입장이 되어서 양쪽으로 공격을 당할 뿐 아니라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밀고 내려올 것이다. 아람이 사실은 친아수르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요. 이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어집니다. 괜찮아, 이것이 다 전화위복이 될 거야. 소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긍정적 태도 때문에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자기네들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하고 있는 거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실 것이다. 머리라는 것은 장로의 존귀한 자, 즉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는데요. 상징적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란 고위층, 갈대는 평민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와 낮은 자들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모두 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 지도자라는 자들이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리만 떠들 뿐이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이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입으로는 망령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불처럼 이루어집니다. 악행이라는 것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간 게 함과 같은 것이라. 원래 불이란 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불에 타는 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를 삼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불에 옮겨 붙은 나무는 또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삼키게 되겠죠. 이 죄악이라는 것이 계속 퍼져나가서 모두가 다 불타서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 것이다.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부족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둘 다 요셉의 아들들이죠. 형제 지파들입니다. 형제 지파가 서로를 쳐서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서 유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겠지만 즉 서로 생존을 위한 자원이 부족해지다 보니 서로의 것을 뺏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공멸하죠. 다 타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을 것이다. 다 타버릴 것이다. 한 지파가 다른 지파의 것을 빼앗으면 그 빼앗긴 지파는 또 다른 지파의 것을 빼앗게 되고 그 빼앗은 지파가 또 다른 지파를 빼앗게 되고 서로 물고 물리면서 서로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죠. 결국 전부 다 공멸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게 결국 북이스라엘의 회목을 명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들이 뭘 했느냐?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했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다. 과부에게 토색했다.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려느냐?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다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너희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러질 따름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포로가 된 자만큼 이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이 없죠. 포로가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노예로 팔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입니다. 포로된 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포로된 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란 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자, 죽임을 당한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 엎드러집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보다 더 비참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또 동일한 말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선포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앞으로는 잘 될 거다, 회복될 거다, 이런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겠죠. 뭐 긍정적인 태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와 죄악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 무가치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사치스러운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나중에 나는 그래도 좀 잘 살게 될 거야. 더 이상 사치스럽게 살지 않아야 이제 나중에 내가 좀 더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그 태도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은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악인들이 자기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이 앞으로는 잘 되겠지. 앞으로는 나의 범죄 행각이 아무 걸림돌 없이 계속 잘 지속되겠지.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범죄 행각을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계속 나쁜 짓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물론 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좋은 이야기죠.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조건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부합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우리의 미래는 긍정적일 것이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예상으로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모든 건 잘 될 거야. 이런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을 믿고 있다가는 결국 망하게 된다. 완전히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과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왜곡된 세상적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혜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왜곡된 가르침이 아니라 참 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지혜로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들이 이 교회와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풍요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회복되고, 정말 나의 미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발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의미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